다음에 다른 데 가볼까? 네, 가봅시다. 요한복음. 모든 동물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래야 살죠. 맹수는 불시에 습격해서 먹이를 낚아채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흉한 수법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종교 경찰을 보낸 바 있죠. 그런데 손을 대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그러자 이 8장에 와서는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어.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야비하고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다면 평소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신 분이시잖아요.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죽이면 로마 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사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서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으니까. 반면에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죽이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 유대 전통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이 가르쳤던 긍휼과 배치되고 로마법에도 저촉될 수 있고, 쳐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이 어긋나고. 자,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해도 예수님이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음흉한 것은 레위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장에 시작.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 그 간부, 남자입니다. 은부, 여자입니다.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두 남녀를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행한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고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남자와 짜고, 야야, 저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 그리고 그 여인을 빌미로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에게 고소를 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인 자작극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두 사람이 어찌어찌 눈 맞아서 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인에게는 아주 비열한 계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음흉한 함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계략과 함정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세 가지 대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다. 세 가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여인을 돌로 치느냐 마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박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제가 보기에 기차가 두 대가 서로 이렇게 정면 충돌하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장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이 충돌했는가? 첫째는 이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것, 제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더러운 년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년아. 또 예수님은 너도 똑같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밀쳐내는 거죠. 예수님을 밀쳐내면서 이 더러운 것, 아주 음란한 계집이야. 뭐 이런 욕지거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 다 깨끗한데 그 여인에게 오직 너만 더러운 여자다, 음란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어느 한 개인에게 특수화시키는 죄의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돌든 너희들도 저 여인과 똑같아. 죄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거야. 죄의 특수성과 죄의 보편성. 여인만 음란한 게 아니라 고발하는 너희도 똑같이 음란해 라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대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맞서는 것처럼 치열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충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충돌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분노하는 얼굴로 외치지 않았겠어요? 모세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따라서 돌로 저 간음녀를 쳐서 율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야 해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돌을 들자는 거예요. 돌 드는 것은 우리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누가 시켰으니까, 무엇이 시켰으니까? 율법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한편에 서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나가고. 자, 무엇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찔리는 바가 있죠. 여인을 정죄한 나는 정말 깨끗한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쥐었던 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돌을 들게 한 율법과 돌을 놓아버리게 하는 양심이 충돌하고 있어요. 율법과 양심의 강력한 충돌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돌발적인 시험과 돌발적인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면 이 여인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 안 가고 누구한테 찾아왔어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돌발적으로 찾아온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금식하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서도 돌발적인 시험을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조금 있으면 돌이 날아올 거야.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날아올 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돌발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은 돌발적인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 돌발적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발적으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용서를 선포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돌발적인 시험과 예수님의 돌발적인 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충돌을 한번 발견하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너 더럽고 나는 깨끗해 나라는 이런 충돌이 있고, 돌을 든 율법과 내려놓게 하는 양심이 있고, 돌발적인 시험과 돌발적인 은혜가 함께 뒤섞여서 충돌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은 이 본문 안에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 깨끗해, 아니, 너 더러워, 나 깨끗해. 계속 이 싸움 아니에요? 누군가는 돌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돌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지적질하는 손가락을 거두라라는 것이죠. 지적질입니다. 저 주인, 더러운 것. 민수기 12장에 지적질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미리암이에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를 공격하죠. 백성이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가 어찌 그 모양이요? 물론 모세가 야단맞을 짓은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적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 버리잖아요. 지적당한 모세는 멀쩡하고. 이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지적질의 불합당함이에요. 지적하는 미리암만 망가진 거거든요. 마치 욕을 먹은 사람은 끄떡없이 잘 먹고 발 뻗고 잘 사는데, 욕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정세가 망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문제는 지적질이에요. 저 여진, 저 여자, 저 예수, 저 못된 것들 하면 지적질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죠. 어린이들 19명이 죽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적질하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을 쐈던 그 아이 마음속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지적질했어요. 너 인간이야? 이 못된 것. 살 가치도 없어. 이게 지적질이 모멸감을 낳았고, 그 모멸감이 분노를 일으켰죠. 결국 총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기술은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손끝은요, 기술의 보고예요. 우리 요 밑에 오삼 갤러리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성남제일교 교인이 아닐 텐데. 가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재주가 좋은지 몰랐어요. 거기 프로는 없어요. 전부 다 아마추어들인데 그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주 정교해요. 이렇게 정교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손길인데, 그 손길을 엉뚱한 지적질에다 갖다 쓴다? 이 불행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적질이 난무한 곳이 어딘가? 제가 볼 땐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지금 선거철이라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지, 어쩌면 자기만 그렇게 옳고 남은 다 틀렸는지. 그래서 삼류 정치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로남불. 이게 관계를 망가뜨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가르치는 손가락 하나예요. 근데 나를 가르치는 손가락은 몇 개? 4개예요. 너라고 했을 때 이 손가락이 지향하는, 당신을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는 다 나를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남에게 하나를 욕하면 나는 4개로 되받아요. 남에게 던진 욕지거리 하나는 4배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항상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해와 용서의 손이에요. 화해와 용서의 손.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지적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 없는 기록자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것을 기억하면 지적질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말 없는 기록자, 무슨 뜻일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했죠. 그때 주님이 뭐를 하셨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에다 땅에 뭘 쓰셨어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무슨 내용을 썼느냐 알 수는 없지만 땅에 쓰셨어요. 그럼 그렇다면 왜 쓰셨으며 무엇을 쓰셨을까? 주석학자들이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제가 학자들의 이 추론을 좀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무슨 이유냐면 거기 고발하러 온 사람들의 그 고발, 어쩌냐 저쩌냐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지적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질을 무시하려고 모른 척하고 혼자 낙서하듯이 땅에다 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법에 의하면 죄인이 오면 그 죄인이 범한 죄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재판한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그 죄의 진상이 뭔지를 땅에다가 기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법을 따라서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는 그 고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군중들의 죄를 바리새인 1, 도둑질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땅에 기록한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흙에 기록된 자는 여호와를 떠난 자, 생수에 거론되신 여호와를 떠난 자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으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깊이는 몰라도 대충 정리가 됐죠. 첫째는 무시하려고, 두 번째는 로마법을 따라서, 세 번째로는 죄를 드러내려고, 네 번째는 흙에 기록되는 일은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들을 깨우치려고. 이 중에서 가장 지지를 얻는 견해는 고발자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갔잖아요. 괜히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죄가 지금 땅에 적나라하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말 없는 죄의 기록자세요. 말 없는 죄의 기록자세요. 우리 행위를 다 아십니다. 터럭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허물을 지적질한다?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말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찌 감히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침묵으로 기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많은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어디 시장에 갈 때 CCTV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하루에 83회 찍힌대요. 그리고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이동할 때는 더 9초에 한 번씩 찍힌대, 9초에. 교통신호라든지 곳곳에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찍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성능 좋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 CCTV가 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말 없는 기록자가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너 잘못했다고 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은 금덩이하고 시내산 외투를 숨겼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게 영원히 묻혔나요? 아니요. 말 없는 기록자가 계시잖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침내 아간에 정확하게 발각됐어요. 아간이 왜 죽었을까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견물생심이라 물건 보면, 금덩이 보면 욕심 나죠. 그러나 아간이 놓쳤던 것은 말없이 기록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우리도 지적질을 멈추고 침묵의 기록자가 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면모사를 다시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옷 입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더워지니까 옷을 가볍게 입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 말 없는 기록자가 계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김 집사 이번 주 민소매를 입어서 팔뚝이 다 나왔다. 치마가 너무 짧았다. 아니 이것을 그렇게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 찍힌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는 돌을 이긴다. 아까 충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예요. 은혜가 돌을 이깁니다. 역사 속에서 은혜와 돌은 항상 충돌해 왔어요. 은혜는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 부드러우니까. 그러나 돌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라서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오해해요. 돌이 항상 은혜를 이긴다고.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은혜도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흐린 후에 햇빛이 더 강렬하듯이 부드러운 은혜가 더 강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은혜와 돌의 충돌은 결국 무엇으로 끝났는가? 은혜가 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돌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럴 때 지적질이 없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칼의 보복, 동족의 칼의 보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정탐꾼을 숨겨줘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베풀어줄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에다가 붉은 천을 내걸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족보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혜가 돌을 이겨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맞섰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칼든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한 자는 천대의 복을 받습니다. 라합을 보시라고요. 다윗을 보시라고요. 자, 돌과 은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은혜와 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이래 가장 전쟁을 잘했던 민족이 있어요. 동양에는 몽골족과 만주족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는 로마 사람들과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몽골은 얼마 못 가서 쪼그라져 가지고 지금 저 북쪽 초원지대로 쫓겨가서 지금 한 300만 정도 남아있다고 하죠. 만주족은 한족의, 청나라 만주족은 한족에 흡수돼 가지고 지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서양 로마는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는 1000년의 제국을 세웠지만 결국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게르만족은 어떤가? 독일을 우리 게르만이라고 하는데 게르만은 어떻게 되었는가? 중세 기독교를 호위하는 호위무사 계급으로 전락합니다. 중세 기사 계급 아시죠? 그 사람들의 주된 주축이 누구냐? 게르만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정통 종합영어에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라는 말이 경구로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은혜가 칼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체포하라 그랬을 때
체포하려고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예수께 붙잡혀 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최근에 뇌동맥 출혈로 인해서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병으로 우리 교회 김기문 집사님도 쓰러졌어요. 슈퍼마켓 가다가. 결국 결과를 아십니다. 강수현 씨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기문 집사님 살아났어요. 같은 병이거든요. 그리고 그 체포하라 설교를 들었던 병원에서 듣고 나도 이제 예수님께 체포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저기다 저기 자필로 글을 썼어요.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이십니까? 우리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으니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며 체포되는 삶 살래요. 우연 기적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당연히 체포됨을 믿습니다. 네, 저분이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는 죽었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수연, 김기문, 태산 같은 질병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럼 이 김기문 집사님이 그러는가? 제가 그저께 우리 임광희 장로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진 전기가 3만 볼트예요. 3만 볼트. 3만 볼트면 뭐 3천 가구인가가 몇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래요. 그것을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살았다고, 죽지 않고 살았다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팔을 자를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팔이 살았습니다. 안 잘랐어요. 지금 어디까지 신경이 살아났는가? 팔목까지 살았어요. 손이 찌릿찌릿하대. 이게 찌릿찌릿한 이게 뭐냐면 신경이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래.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김기문, 인광진, 태산 같은 질병과 고난의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살려주시니, 그렇다면 우리 함부로 지적질하거나 은혜가 어디 있어,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없이 기록하시는 기록자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때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피 흘릴 테니.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짓지 말아라. 돌맞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용서까지 받았잖아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용서받고 돌아가는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마치 국왕 앞에서 영의정이 용서받고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우리 사극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영의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진심이에요. 살았다. 죽으러 왔다가 살아났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외치면서 마치 최근에 누구의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다며요. EPL인가 어디에서 득점왕이 돼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용서받은 은혜, 지적질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음죄를 돌로 칠 만큼 중죄인데 예수님은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턱대고 여인을 용서하고 방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죄를 더 철저히 다루셨어요.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약 반년 후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른 체하고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돌아가라, 내가 그 죄 책임질게 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돌아가는 그 여인의 뒤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대신 피 흘릴 테니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다 같이 너를 응원하마. 나는 영원히 내 편이야. 라고 예수님이 용서받고 돌아가는 여인 뒤편에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사치 않겠어요? 하나님은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답니다. 이게 북유럽에 있는 어느 작가가 쓴 동화 이야기예요. 진홍 가슴새. 그런데 진홍 가슴새가 아무리 봐도 자기 가슴에 붉은 털이 없는 거야. 진홍, 나는 붉은 털이 없는데 하나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진홍 가슴새죠? 우리 주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너는 진홍 가슴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됐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느 한 사람이 달렸습니다. 가시관에 머리가, 이마가 찔렸어요. 붉은 피가 흐릅니다. 이 가슴새가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리로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뚝 튀었어요. 새 가슴으로 튀었다 이 말입니다. 그 피가 퍼져서 점점점 깃털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던져준 피 한 방울은 붉은 피 한 방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세예요. 또 있나요? 그제서야 자기가 왜 진홍 가슴새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날 때부터 가슴이 붉은 털을 가지지는 못했어도 예수님 이마에 있는 가시 하나 제거할 때 피가 튀었고 그 피가 자기를 진홍 가슴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가 아니에요. 은혜로 진홍 가슴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질병을 안고 아픔을 안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의 한 방울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튀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붉은 피가 여러분들을 진홍 가슴을 가진 붉은 가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의 붉은 피로 물들었을 터이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들도 예수님 피로 물든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마른 가슴으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지금 미워 죽겠고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가서 가만히 두나 보다 하고 누군가에게 막 한 번 욕지거리를 하는 이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은 이미 예수의 피로 피 한 방울이 붉게 물들었다고요. 가슴 붉은 따뜻한 성도가 되었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피스메이커라고. 은혜의 전달자라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